오늘로써 야고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은 교회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 내부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야고보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의 편지로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여러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눠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써야 돼요. 한 3장쯤 써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날씨 이야기를 쓰기도 조금 어색하죠. 힘든 분들에게 갑자기 오늘 날씨는 해가 떴습니다 막 이렇게 쓰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괜찮다, 잘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거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의 모양대로, 생각대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겠죠.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써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좀 가슴 찔리게,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인데, 야고보서를 읽으면 대체 정말로 그 공동체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문제, 내 외부적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근본에 집중하도록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해결할 문제들이 쌓이게 되죠. 그때마다 문제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일평생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도록 부름받은 수험생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배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세세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따져 묻는 수험생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멘. 맹세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십계명을 읽는 듯한 느낌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지혜서들에 참고하여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다짜고짜 맹세하지 마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입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맹세해야 하는 행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여러 기독교 종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맹세 안 하는 교파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법정에서 선서도 안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교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분명히 말씀의 너머에 어떤 해석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묻는 여러 가지 해석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맹세를 할 때 하늘을 걸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할 일들이 사실 있나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한 청년들 때까지는
어떤 좀 여러 가지 말을 거칠게 사용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맹세한다라는 것은 게다가 그냥 맹세도 아니고 야 하늘 걸고 맹세할게, 예루살렘 걸고 맹세할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 서호교회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걸면서까지 해명해야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이면에 있는 의미인 것이죠. 너 맹세하지 마라는 것은 평소에 맹세를 우리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을 해명해야 하는 불투명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나는 정말로 안 했어, 나 진짜로 안 했어, 나 정말 결백해, 날 이해해줘 라고 말하면서 뭘 걸까? 하늘을 걸까? 땅을 걸까? 우리 집 자동차를 걸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공동체에 입증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팔짱 끼고, 우리 공동체가 팔짱 끼고, 야 네가 어디까지 거나 보자, 집문서까지 걸면 내가 너의 결백함을 인정해 줄게 라고 공동체가 그 상대방을 불신하고 어디까지 거는지 눈초리 매섭게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인해주는 너른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를 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만큼 공동체 안에서 불투명한 삶,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늘과 땅을 걸 만큼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공동체의 성숙을 바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맹세하는 순간까지 내몰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그리고 맹세까지 하는 일을 보듬는 너른 마음의 서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몇 가지 막 따져 묻고 뭐 이렇쿵저렇쿵 할 필요 없이 일단 성경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마. 이런 것처럼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우면 뭐 하죠?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병들었으면 어떡하죠? 기도를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데 왜 적어 놓았을까요? 안 하니까 그렇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예, 너무 짠 거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겁니다. 늦게 자면 안 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하냐면 원망을 하죠.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찬송하나요? 찬송하긴 하는데 그 찬송에 어떤 마음 담겨 있냐면 조금 우쭐한 마음 담겨 있죠. 교만한 마음 담겨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그 실룩거리는 입꼬리 안에는 내가 뭔가 주님께 잘 드려서 잘 받고 있구나 하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병들었을 때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데 기도를 요청하기보다 큰 병원의 지인을 찾거나 의학 지식을 검색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내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자라고 말이죠.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난에 기도에 의심을 더하죠. 의심을 하다가 원망을 더합니다. 원망을 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낭망하게 되고 낭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의 복잡한 상황들을 야고보는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큰 부정의 상황들을 고난이라는 한 단어에 몰아넣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든 긍정의 순간들을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함께 몰아넣고 그 모든 순간에 다른 여타의 자랑이나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찬송함으로써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여타에 우리가 당연히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현대의학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내 인생의 근본이 기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들에게 요청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제도화된 조직화된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이냐 하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오래도록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그룹들을 바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6절에서는 이 장로들을 의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오래도록 산 사람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어른들의 모임을 장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의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회 장로님들 또 믿음 좋은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첫째, 의인이 아닌 겁니다. 둘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온 겁니다. 너무 명료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다 같이 시험에 들고 다 같이 진짜 말 그대로 눈물 쏟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런 사람도 발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두통을 알아왔으니까 한 명씩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을 지켜봐요. 편두통이 옵니다. 믿음 없고 의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름 옆에 X자 치는 거예요. 이제 살생부가 되는 겁니다. 데스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치유받는 기도의 어떤 메커니즘, 기도 치유법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물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 안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과 공동체적 용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는 약한 이를 돌보는 공동체의 책임을 무겁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픈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교회는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더 깊은 의미에서는 교회는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전면에 드러납니다. 교회의 전면에 드러남으로써 함께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현실, 즉 고통과 아픔을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까지 끌어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프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나았다 안 나았다 라고 마치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수학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 모든 고통까지 끌어안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에 환우들의 기도를 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혹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혹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현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면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는 편지의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든 뭐 자녀를 혼내보시면 알겠지만 막 혼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되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한번 안아줘야 되잖아요.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막 몰아치고 마지막에 나가!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 너 안 보기로 하는 거잖아요. 막 화내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좀 손도 잡고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같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좀 보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좀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사랑하는 갱그레아야 날 도와주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 도와줬던 동역자들 이름 쓰는데, 야고보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얘기 나와 있냐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 하면,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가운데 너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왔던 사람들 있지. 그런데 여러 의미에서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 내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난다. 내가 진짜 웃으면서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에 짐처럼 여겨지는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을 내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편지의 말미에 그 사람들을 써놓는 것이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지적인 영역에서도,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상태가 진리에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자신이 부자인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일삼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그냥 안 나오는 사람이랑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왕년에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다녀보고 나서 교회에 뭔가 한두 가지 잘못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맨날 꼬투리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랑은 웃으면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렵냐?
완전히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독교적인 진리와 가치의 기준으로 하자면 맨날 술 퍼마시는 사람들, 옆에서 만나기만 하면 나는 커피 마시고 싶은데 술 마시자고 하고 가서 나는 술 안 마시고 치킨만 먹고 있는데 돈 반반 내자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나는 커피 마시면 6천 원이면 끝날 일을, 케이크까지 먹으면 우리 합쳐서 2만 원이면 끝날 일을 굳이 호프집 가가지고 치킨 한 마리 3만 원에 시키고 맥주 500, 600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 6, 7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3만 5천 원씩 나눠내자고 하면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농담처럼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대화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이는 목적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착한 말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착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1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1차적인 목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1차적인 목적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았는가? 라고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거나 너무나 강경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던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떠난 이들, 또 나아가서는 아직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가 한 영혼의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서, 고난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적인 거룩함을 위하여서 많은 말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가, 그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일평생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